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게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새 예루살렘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마련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떠한 곳인지를 들으며 소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나 보배로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보아와 보배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그리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은 우리가 하늘에 영원한 보아와 보배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화롭고 신비한 보아와 보석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영광되고 영화롭게 보석과 보물로 추구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사도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내부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장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내부는 어떤 영화롭고 영광된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 성 그 내부의 영원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누가 들어가는가, 그 사실을 더불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기 이전에 22절부터 27절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내용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영광된 모습인데 세 가지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또 이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없었냐면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없었을까? 22절 하반절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내부의 모습인데
그 내부의 영화로운 모습인 것이죠. 건물 형태의 성전이 없었고 건물 형태의 성전이 없는 그 신비롭고도 영화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건물 형태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 형태의 성전이 없었을 뿐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런 영화롭고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없었는가?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해와 달이 있었겠지요. 처음 낙원인 에덴 동산에 분명히 해와 달이 비추고 있었을 터인데 이제 새로운 에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봤을 때 해와 달이 없었고 해와 달이 비치는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없다면 어떤 빛으로 빛나고 있었는가? 2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하여서 해와 달, 물리적인 해와 달빛 그것이 없는 이유는 그래도 새 예루살렘 성이 밝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어린 양의 그 등불의 빛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없는 것은 25절의 말씀인데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두운 밤이 없었습니다. 항상 낮만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25절 말씀 상반절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은 없고 낮만 있기 때문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은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성문을 닫았지요. 근데 성문을 닫는 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상 열려 있는 이 문 안으로 누가 들어가는가? 그 들어가는 모습들이 24절, 26절, 그러니까 25절 전후로 앞뒤로 나타나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여서 만국의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6절도 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새 예루살렘에 열려있는 그 12개의 성문을 통과해서 이 만국의 사람들이 만국의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내부의 영광된 모습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누가 들어가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거주민들을 묘사한 이후에 27절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여서 여기 24절에 그 땅의 왕들 26절에 사람들 이들이 바로 27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거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땅의 왕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직 이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구절들, 이런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 말씀부터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내부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장면이 묘사됩니다.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둘러보았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건물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 독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과연 성전 없는 예루살렘 성, 그것이 과연 상상 가능한 일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성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근거, 유일한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없다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성으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25년, 한 30년 대략 그 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봉기를 일으켰다가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 제압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많은 유대인 독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회파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소식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된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소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의 이 환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지요?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된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열렬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소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환상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 성 그 중앙에 당연히 건물 형태의 화려하고 영광된 이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상상했겠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지만 그 안에 성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선지자를 통해 새 예루살렘 회복과 더불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성전을 볼 수 없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22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하여서 건물 형태의 성전이 없을 뿐이지 성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 형태의 성전을 다른 것이 대체하고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대신하고 있었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건물 형태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성전이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는가? 구약시대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자신의 신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바알을 바알 신의 형상으로, 아세라를 아세라 여신의 형상으로, 신 자체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신전에는 그들의 신을 형상화한 신상들이 있는데,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그 신의 형상 자체가, 신상 자체가 신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전이 있는가, 신상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형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여 그것을 성전으로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였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걸 금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징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건물 형태의 성전이 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불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내의 사진을 항상 꺼내보는 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본다는 것은 아내가 옆에 없을 때인 것이죠. 근데 아내와 함께 계속 거주할 때에는 사진을 꺼내 볼 필요가 없지요. 아내의 실물을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구약의 건물 형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왜 성전인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방금 살펴본 대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습니다. 모형과 모델을 보면 그 실체를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실체와 그림자를 볼 때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형을 보면 그 실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그 성전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형이어서 우리가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 구약의 성전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모형이 성전 안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교제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과 죽음을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죄악된 백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 제사와 더불어 속죄 이후에 제사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또 어떤 장소일까요? 속죄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곳, 성전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속죄제사를 드려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의 은혜에 의하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런 성전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처럼 성전으로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건물 형태의 성전을 말한 것이었죠. 이 유대인들의 반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참된 행위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왜 더 이상 건물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가?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을 건축하셨고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는 건물 형태의 새 예루살렘 성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이지요. 학개 선지자가 학개 2장 9절에서 이처럼 예언합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건물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 즉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 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친히 이 성전이 되신 이 영광이 훨씬 더 큰 것이지요. 이제 2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내부 모습이 묘사됩니다.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하여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내부를 보았을 때 해와 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는 낮에는
태양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밤에는 달빛의 그 아름다움들이 가득했었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러한 해와 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없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을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으로 빛날 때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이 등불의 빛으로 빛날 때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이겠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날 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런 일들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밝고 빛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밝게 빛나고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이 인류 사회를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 좌절되어져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 것이지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 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그 독재자, 악한 자 푸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러시아 정교회 교인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뭔가 말을 할 때에 정말 그거야말로 푸틴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그의 악행을 더불어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더럽히고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미얀마 땅에 그리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공의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면 자비의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가득하여서 무자비한 일들은 빛 앞에 어둠이 다 소멸되듯 무자비함들은 다 소멸되게 된 것이겠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된 빛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심,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된 빛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선 더 이상 해와 달이 빛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환의 4페이지의 말씀이 있는데 교환을 보시면 이제 참고 구절을 찾지 않으셔도 편리하시겠습니다. 교환 4페이지에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사야 60장 19절에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낮에는 해가 또 달도, 밤이겠죠.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9절 하반절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태양의 빛, 달의 빛 그것을 능가하는 여호와 그분이 그것을 능가하는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20절에도 같은 이 예언이 반복되어지는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임이라 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빛이 되므로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된 빛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이 이사야의 예언에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이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셔서 그 빛으로 인해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빛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서 빛나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성전이신 것도 말씀하셨고, 더불어 세상의 빛이신 사실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여서 이 세상에 온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빛이 있을 때에 어둠 아래에 있던 그 죽음들이 깨어지고, 그 어둠의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참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으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빛은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이 아닌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이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비추시는 그 빛이란 물리적인 빛이 아닌 것이죠. 이때 어둠이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져 있는 어둠의 땅,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어둠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무지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서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여 오히려 영적 소경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영적인 타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는데, 이 영적인 무감각은 곧 도덕적인 무감각, 도덕적인 타락, 그것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분별해지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을 오히려 아름답다, 흉측한 것을 멋지다라고 여기면서 죄악된 것은 더럽고 죄악된 것은 추악한 것인데 죄악이 얼마나 달콤한가? 죄악이 얼마나 인간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가라고 이런 영적 무감각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 그것이 사실 죄를 마음껏 짓는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전혀 제재를 하지 않는 것라고, 그게 실제인데 그것에 대하여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참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인권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그건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이 마땅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적 타락이나 음욕이나 그릇된 것들이 이처럼 인권의 이름으로 또는 자유의 이름으로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지고 보호받고 그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 이것들이 다 바로 어둠에 속한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빛을 따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반대로 그 빛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둠 아래 놓여 있어서 죽음의 땅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여기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이 느낌은 기쁨이다. 죄의 경험은 쾌락이다. 그거 다 속이는 것들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걸 모른 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빛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 삶을 제약하는 거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 좁은 삶을 살아가도록 가두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빛을 따르는 삶을 경홀하게 경시 여기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빛의 결과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둠의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란 무엇인가? 영적 무지를 밝혀서 영적 지식의 세계로, 영적 무감각을 일깨워서 참된 것을 참되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참된 감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역할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빛이 되셨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무지에 있을 때에 신을 몰랐을까요? 영적 무지에 있을 때에도 신의 존재를 알았지요. 근데 그 신이 무서웠습니다. 그 신을 아버지라고 알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참된 지식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참된 지식은 영적인 새로운 감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어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통증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생명의 빛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걸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좋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선한 걸 볼 때 선한 것이 정말로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의로운 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느낌,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술집 가서 그냥 자유롭게 아내 눈만 속일 수 있다면 여러 여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주는 그 많은 묘미와 재미들, 야, 이게 사는 맛이지, 그게 사는 맛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것이죠. 생명의 빛을 통하여 생명의 감각이 살아났을 때 더러운 것이 얼마나 수악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거룩과 정결과 도덕과 윤리를 지킬 때, 야, 정말 이게 아름다운 거고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사는 맛이구나. 우크라이나 땅에 여러 슬픔들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구호 물품과 또 이 협력하는 이 재정을 보내는 일들,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시리아의 난민들, 또 이라크의 난민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학교의 섬김을, 또 푸드 패키지의 섬김을 할 때, 아, 그래, 내가 더 맛있는 음식,
더 화려한 걸 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멈추어도 내 인생에 별 지장이 없는데 이것으로 저분들을 도울 때 야, 이게 참 좋다,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 이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천국에 갔을 때 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존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지식과 영적 감각을 일부 회복했지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는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그 등불로 우리를 비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완전한 영적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이지요. 오늘도 본래는 27절 말씀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24절부터 큰 단락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예정한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순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의 보화와 보물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 갈등은 많이 작아질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관에 따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주는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보화와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면 5분 기쁘고 하루 기쁠 겁니다. 제가 대학교 합격했을 때 하루 기뻤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한 2, 3일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겁니다. 더 큰 집에 가서 살고 싶으면 더 큰 집에 가서 사는 며칠이 더 기쁠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싶으면 모았을 때 성취했을 그 순간 며칠이 더 기뻤을 뿐이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예전 고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어떤 곳인가? 거기에는 이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주는 위로와 소망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크라이나 땅을 볼 때에 참 많이 송구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처럼 우크라이나 땅보다 더 편안하며 안전하며 더 풍요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줬을 터인데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아픔과 슬픔들로 인하여 하늘의 영원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로 내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참된 소망으로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어서 내 인생의 무게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삶의 무게에 버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얀마 땅을 바라보며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섬기는 요르단의 난민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바에 충성됨으로 나의 역할들을 더 신실히 감당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이르렀겠는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과 참된 것을 추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후로 살아갈 때 영혼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